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자인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성공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공을 사람이 아니라 그 최종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면 인생에 성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인생 최고의 실패자가, 낙오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진정한 성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잠시 일시적인 성공을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은요, 선거 갔다가 넘어진 거 갔다가 보면 또 다른 데 가 있고,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잠깐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이 될 때 진정한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만물의 최후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인생의 삶을 건축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가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먼저 필요할까요? 건축하기 위한 땅, 부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지를 여러분 아무 곳에나 여러분 건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떤 곳에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지어야지 모래 위나 진흙 위에 집을 짓게 되면은요, 아름답고 멋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이 뭐냐? 이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었어요. 바위 같은 튼튼한, 기초가 튼튼한 곳에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그냥 볼 때는 두 사람의 집이 다 아름답고 좋고 튼튼한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풍랑과 비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기초에 모래가 쓸려나가면서 순식간에 그 집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집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터 위에, 하나님이라는 그 배경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은요,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면 순식간에 여러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사의 사탑 아시죠?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피사의 사탑, 여러분 왜 관광지가 됐어요? 오래전에 짓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가지고 쓰러지지 않는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유명한 관광지가 된 이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은 강인가 바다가 자꾸 범람하는 곳이 돼가지고 기반이 뭐냐? 진흙이요, 밑에가. 계속 물이 먹으니까. 근데 그 위에다가 55m짜리 탑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진흙이니 약한 쪽으로 이렇게 디디디디디 기울어져가지고 얘가 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탑을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시간 동안 오랫동안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55m짜리 탑 하나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200년 걸렸다는 거예요. 200년 동안 지은 거예요. 탑을 쓰러지면 안 되니까. 안 쓰러지게 밑에다가 보강하느라고. 여러분, 만약에 튼튼한 반석 위에 이 사탑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200년이나 걸릴 일도 없고 넘어지는 거 맞겠다고 수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넘어지처럼 쓰러져 있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사탑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좋은 터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11절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반석 같은 터가 있는데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 인생과 삶에 뭐가 되느냐? 반석과 같은 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터라는 게 뭐겠어요? 이 건물의 이 바탕이고 기초고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고 하나님이 우리의 바탕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히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요즘은 많이 없지만 청년들이 많았었거든요. 청년들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할 때 이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잘 풀려가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보면 뭔가 안 풀려.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었을 때,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었을 때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고 어려운 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인생에 풍랑과 바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풍랑과 바람이 올 때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인생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초가 터가 준비되어져 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집에 어떤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인생 평생 내가 영원토록 살아갈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집을 짓겠어요? 어떤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동화 가운데 보면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유명한 동화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에 아기돼지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아기돼지 삼형제가 각각 독립했어요. 각자 자기가 살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 돼지는 게을러 가지고 대충 그냥 집을 대충 엮어가지고 집을 짓고 다 졌다 그리고 쉬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그래도 나는 집으로 좀 그렇고 나무로 지어야지 하고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막내는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오랫동안 살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하고는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늑대가 와가지고요, 이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첫째 돼지가 집으로 지은 집에 숨었어요. 늑대가 바람을 불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째 돼지가 둘째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나무집에 숨었어요. 나무집에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늑대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집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돼지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막내 집에 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벽돌로 지은 집이에요. 아무리 늑대가 불고 바람을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뭐겠어요? 집을 지으려면 견고한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집, 신앙의 집,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집을 지을 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 한 번 잘못 지으면요, 평생 뭐 하는지 아세요? 고생해요. 교회도 보면은요, 잘못 지어가지고 비가 새는 데가 있어요. 비가 새는 데. 이게 그냥 비만 오면 새는데 이놈의 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 오면 갖다 뭐 받쳐놓고 막 그래요. 근데 신경을 많이 써 잘 지은 집은요, 어때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를 건축가로 비유했어요. 건축가는 좋은 돌을 발견하고 나면 그 주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집으로? 여러분, 어리석은 건축가는 어떤 재료로 집을 지어요? 좋지 않은 재료로 집을 지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토 위에 세우면, 여러분 두 가지 제재가 나옵니다. 한 가지 자재는 금과 은과 보석, 아주 귀중한 보호가 나오죠. 재료가. 또 한 가지는 뭐냐? 나무, 풀, 집. 아주 흔하고 싸고 금방 없어지는, 금방 닳아 없어지는 그런 싸구려 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무엇으로 집을 짓겠습니까?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겠어요?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겠어요? 영원히 여러분이 살아갈 집이라면 어떤 것으로 집을 짓겠습니까? 뭘로 지어요? 뭘로 지어요? 나무로 지어요? 금으로 지어요? 예? 금은 보석으로 지어야죠. 금은 보석으로. 예? 여러분, 우리 집이 며칠 전에 도배를 했거든요. 제가 한쪽 벽면을 좀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하나님이 위층에서 비가 새게 하셔가지고 도배를 해줬는데 또 천장만 해준다 그랬는데 갑자기 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벽까지, 거실만, 방은 빼고 거실만, 무슨 데가 거실이니까 거실만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험을 하니까 제일 좋은 걸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실크 벽지를 갖다가 줘가지고 골랐거든요. 해놓고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야, 벽지도 좋은 게 틀리구나. 좋은 게 틀립니다. 틀리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금은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얼마나 비교가 돼요. 두 개의 차이는 뭐겠어요? 첫째, 금은 보석은 불에 쉽게 타지 않는다. 두 번째,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게 금은 보석이에요. 나무와 풀과 집은 불에 쉽게 탄다. 그리고 쉽게 낡아서 떨어져서 없어진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가치가 더 중요하고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명예와 보화가 더 중요해요. 영원한 것보다는 이 땅의 것을 더 중요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요, 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과 부귀를 누린 사람은 없거든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저 들에 핀 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꽃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게 여러분 인생을 꾸민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무와 풀과 집인 거예요. 여러분, 들꽃이 마르면 풀이고 집 아닙니까? 그거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바람, 동풍 한번 불면, 우리 지난주에 튤립 보고 왔지만 그 튤립이 몇 주 나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큰 맛이 들어서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용 많이 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왕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 썩어질 것으로 짓지 말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벤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풍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며 천국의 여기저기를 구경하게 되었답니다. 한 곳에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집이 근사하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 집이 누구의 집이요? 라고 천사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집은 당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당신 집의 종의 집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데, 우리 집 종인데 어떻게 천국에 이런 보화를,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국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재료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무척이나 낡고 허술한 집이 한 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도대체 누구 집이길래 이렇게 허술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이 집은 당신의 집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집 하면 또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집,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천국에 이렇게 허름한 집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또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천국은 오류가 없고 실수도 없고 착각도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보낸 재료로 지어진 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저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자와 나사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부자가 이 땅에서 부자였지만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천국이나 갔지. 그렇죠?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무엇으로 건축하고 있습니까? 내가 집을 잘 지었는지 잘 못 지었는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알 수 있습니다. 13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5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은 집을 공적이라고 했어요. 공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삶의 의미예요. 삶의 의미. 그게 우리의 집인 거예요. 우리의 집. 우리 평생 동안. 이 평생 동안 살아온 이 공적, 우리의 목적,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가 담겨있는 이곳을 하나님은 뭘로 시험하시느냐? 불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여러분, 공들여 쌓아놓은 집이, 우리의 삶이 나무와 풀과 집과 같다면 그 불이 내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타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집 때문에 뭘 당하기 쉬워요? 해를 당하기 쉬워요. 그러나 금은 보석 같은 삶을 살아온 성도들에게는 그날은 그 불이 내렸을 때 그들의 삶이 입증되고 인증받는 날이고, 공적이 그대로 있을 때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날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 보석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은 보석 같은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이겠어요? 사랑하며 사는 삶, 섬기며 사는 삶,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 구제하는 삶, 선교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석 같은 삶이 살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 세속적인 성공,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를 따르는 삶은
여러분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것 같아서 마지막 날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왕이면 자기 사랑하고 자기만 위해 살고 남 배려하지 않고 세상 욕심 속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불타 없어질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15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도 안 한 사람은 아예 여기에 모두 못 받아.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은 받아. 근데 어떤 구원을 받아요?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 옛날에 제가 살던 시골집에 저희가 이제 지금 있는 장사하는 집을 짓고 이사를 한 다음에 그 집에 저보다 바로 위에 우리 사촌 형제가 한 10명 되거든요. 제가 막내예요. 근데 바로 위에 형이 집이 좀 어려웠었는 것 같아요. 그 집으로 들어가 살았어요. 우리 이사 나오고 나서 그 시골집에. 근데 그 집에 전기가 좀 안 좋았어요. 사실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달라고 그러고 우리 이사 갈 거니까 그냥 공사를 안 하고 이사 왔어요. 근데 그 집도 그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우리 그 형님네 딸들하고 형수하고 4가족인데 불이 난 거예요. 시골집에 다 나무로 졌죠. 옛날에 나무에 흙 바르고 뭐 이런 집 아닙니까? 불이 나가지고 타니까 어떻게 했냐? 창문을 깨고 열고 그 창문으로 간신히 넷이 목숨만 살아나간 거예요. 그 집은요, 전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은 구원이에요. 아무것도 가져 나온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간신히 뭐만 받는 거죠? 구원만 받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목욕탕에서 불이 난 적이 있대요. 제가 어렸을 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서 불이 났어. 여러분, 뭘 챙겨갖고 나오겠습니까? 그 순간에. 뭘 챙겨갖고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뉴스에 나왔어. 옛날에 신문에 나고요. 어떤 사람은 양말 신다가 그냥 양말 하나만 신고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팬티 하나, 어떤 사람은 가슴만 가리고. 불이 나서 지금 뭐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거기서 옷 다 챙겨 입고 금목걸이, 팔찌, 시계 다 차고 그러고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몸만 갖고 맨몸으로 나온 거예요. 맨몸으로. 그게 불같은 구원이에요. 불같은 구원. 때로는 우리가 이거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감지덕지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모를 내가 참 좋아해. 어떨 때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이번에 생전 월급 안 올려주다가 월급을 올려줬대. 그래서 20만 원 올려줬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월급 올려주면 내가 20만 원 올려주면 10만 원은 선교비 드리겠습니다. 선교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다시 좀 후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아들도 대학원 다니면서 월급이 올라가지고 우리 사모가 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복을 주는데 좀 선교를 해야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그 신학생들이 있거든. 신학생들 얼마 안 돼요, 돈이. 사실은 우리 돈으로는 자기들한테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래서 좀 이번에 들어오시면 좀 후원을 한 학생을 하나 예천이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큰 거로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 위해 살다가 그저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뭐와 같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분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멋지게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못 오셨지만 우리 권사님, 김 권사님 아버님 계시거든요. 몇 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저는 그분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 부러우냐 하면 제가 수술하시고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날인가 그날인가 깨셔가지고 그런 말씀, 꿈을 꿨다는 얘기에서 꿈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소천하시기 전에. 이게 뭐냐? 자기가 이렇게 높은 단상에 올라가 있고 그 앞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주위에 성도들이 다 둘러쌌더래요. 그 뒤에는 천군 천사가 둘러싸 있더래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큰 소리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 수고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셨대요.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모습으로 그 장로님의 삶을 칭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석 같은 사람, 축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좀 그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 목사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못 살았어도 괜찮아요. 예, 오늘부터라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금까지의 삶, 나무와 집과 이 집으로 지은 집은 없애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 위에 아름다운 집, 공력이 임할 때, 불이 임할 때 그 공력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